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지요? 목사의 책무 중 부정할 수 없는 중요 책무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은 의사 선생님들이 돌봐야 한다면 목사는 영성 돌보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영성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의 인격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비물질적인 어떤 것 또는 비육체적인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플라톤적인 것이다. 이단인 영지주의의 사상이다라는 거 공부한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성경의 영성은 곧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아도 즉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본래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할 일은 목사의 목회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현상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 자신의 인격의 성숙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마치 나무와 같아서 맺어야 하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 열매들을 보니까 모두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께서 거듭해서 이 성서 일과를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그분의 뜻은 성령 충만함과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바가 과연 이런 영적 성장, 즉 인격의 성숙에 우리의 주의를 얼마나 집중시키고 있는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 1년 차만큼의 인격의 성숙이 있었고 5년 차만큼 성숙했고 10년 차 이상 된 만큼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듣습니다만은 예전엔 제가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텃세가 있다고. 10년 넘으신 분들의 텃세가 있고 5년 넘으신 분들의 텃세가 있고, 제가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무슨 100년 넘은 교회도 아니고 이제 16년 된 교회가 텃세가 있나? 진짜요? 진짜 우리 교회에 그런 텃세가 있어요? 제가 속으로 아주 땅을 쳤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우리가 걸어갈 길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잖아요. 네가 16년이나 된 교인이야? 너는 16년 차만큼의 그런 인격의 성숙함이 있겠구나. 그런 열매를 맺고 있겠구나. 주님은 이걸 기대하시는데 텃세가 웬 말이에요? 텃세가 웬 말이에요? 오늘은 아모스서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살펴 내려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이 7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 이하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분이 전혀 그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거든요. 이제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9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환상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환상이 하나가 아니고 원래 세 개입니다. 세 개. 세 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앞에 그 두 가지 환상을 보고 그 문맥에 비추어 살펴야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같은 아모스 7장의 1절부터 3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이제 풀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메뚜기 떼가 환상 가운데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이 지금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2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3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환상은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깊이 흐르는 지하수까지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릴 그런 불을 명하시는 것을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불인 거죠. 깊이 흐르는 지하수까지 말릴 정도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파멸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 환상을 보고 본 아모스가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심판을 그치실 것을 간구하면서 다시 또 중보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참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그분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서 예언하게 하시지만 그 예언자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걸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도 말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빠져서 상당히 아쉽지만 이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소망? 그분은 누군가가 이 죄 많은 백성의 하나님을 말리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것. 그래서 저는 중보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도 그치게 할 수 있는,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뜻을 접으시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이 앞에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환상, 이제 7장 7절부터 9절은 이 문맥에 비추어서 읽어야 되는데 되게 달라요. 앞에 두 환상하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웬 다림줄? 근데 앞에 두 개의 환상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모스가 먼저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다림줄은 앞에 환상에서 봤던 메뚜기 떼나 불처럼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모스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오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마치 약속하시는 것처럼, 좋은 약속 아닌데,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침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랬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는 거죠. 왜 아모스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그 앞에서는 두 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왜 간청하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중보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용서를 구하는데 지쳐버린 것인가? 백성들이 결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자신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느낀 것일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최종적 선언에 이어서 이제 10절 이하에는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과 이제 아모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때도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갈라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남쪽 드고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배경인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침입자죠. 그 침입자가 지네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막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 세 번째 환상을 전한 후에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집이 칼로 죽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그래서 아마샤가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 남유다에서 뭐 하던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막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우리나라를 떠나라고, 네 나라에 나가서 예언하라고, 거기 나가서 밥벌이나 해먹고 살으라고 모욕을 주는 거죠.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비록 위협을 당했지만, 아니 어쩌면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네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네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각각 누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5가지로 구분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아모스를 추방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런 예언하는 말 결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미국의 에드 소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상황에 맞도록 이 성경을 재구성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그 낯선 사람 이방인이죠. 낯선 사람. 계속해서 회중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종교가 다르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낯설다고, 외국인을 차별하고, 그런 외국인을 색출해서 부당한 임금으로 고용하며 너희들의 고급스러운 집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환상을 통해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신 심판을 보여주셨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솟아나는 어린 싹을 모두 먹어치우도록 메뚜기를 준비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몰려오면서 하늘이 어두워졌다. 메뚜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너희들은 귀를 틀어 막았다. 곡식이 다 사라졌다. 너희들은 절망 가운데서 손을 휘저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난 너희들이 회개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전능하신 분은 마음을 돌이키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지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는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 환상 중에 불이 비처럼 내려 너희들의 집과 땅 위에 모든 것을 태우려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도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을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세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림줄을 보여주셨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다림줄의 의미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찬송을 많이 부르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아름다운 악기를 구입하고 음악가를 초빙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표준은 이것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시민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피고용인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산 위에 세운 이 마을이 파멸을 당할 것이다. 너희 관료들은 기소를 당하고 관직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불청객이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났습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화가 나서 마치 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닥쳐, 앉아, 나가! 네가 살던 도시로 가서 거기서나 설교를 해. 도대체 왜 이곳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네가 설교자라면 네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돈이나 받아! 그러자 낯선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설교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농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검찰의 조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집과 땅은 압류를 당할 것이다. 너희의 교회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정치 사무실도 폐쇄를 당할 것이고 너희 회사는 부도를 당할 것이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가난한 이 마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먼 도시에라도 나가서 일자리를 찾고자 고속도로를 헤매는 낯선 이방인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촉구하고 계신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시민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피고용인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오늘 다른 성서일과 본문들도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시편 본문 2절과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뜻은 부담스러워서 따르지 않고,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은 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따르겠다고 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과연 세상은 어디로 갈까? 누가복음 본문도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진경 목사님께서 명설교로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돼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최 목사님이 그 설교를 유튜브 영상에 같이 이렇게 링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자세한 그 석의는 그 설교를 통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핵심만 살펴보면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가서 자비를 베풀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여러분, 이 자비, 친절, 이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29절처럼 우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꼭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딴 질문하지 말고, 그런 편가르기 질문하지 말고 네가 다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가 낯선이라면 낯선 이의 이웃이 되어주고, 오늘 본문에 유대인을 돌봐준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개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아픈 사람이라면 네가 아픈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가 억울하게 눌린 사람이라면 그의 이웃이 되어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가 노동자이고 여성이고 사회적 약자라면 그의 편이 되어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심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직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말입니다. 오늘의 4가지 성서일과 가운데 이렇게 세 성서일과의 내용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촉구하시는 내용이라면, 그나마 숨 좀 쉬면서 묵상할 수 있는 성서일과가 골로새서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본문 가운데 9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 중보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의 모습 바울 사도가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2개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한 게 있습니다. 중보는 능력이 많다.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제가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하루에 2가정씩. 첫째는 새가족. 네, 새가족. 2번째는 9가족. 우리 이렇게 자리 잘 지키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이렇게 한 가정씩 해가지고 하루에 2가정씩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가 적은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에는 막 하루에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중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2가정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무튼 그렇고,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위해서 중보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근데 이 이웃의 범위가 넓잖아요. 우리 지역사회부터 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네. 다 우리 이웃들이니까. 미얀마 군부로부터 탄압받는 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다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미얀마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우크라이나 지금 이 시민들, 뭐 시리아 난민들, 여러분 이게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9천만이라는 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9천만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가 지금 온 세상을 떠돌며 난민으로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다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당장 임하신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조계 전체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뭐 중보할 내용이 한두 끝도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중보하시잖아요. 중보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중보의 내용을 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기도 응답 받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지만 사도 바울의 중보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10절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주님께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11절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의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기쁨만 제가 사적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기쁨과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아주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인데 어떤 기쁨이겠어요?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겠어요? 예? 이건 예능 프로 봐가지고 오는 그런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님을, 세상의 주인이 바이든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라는 걸 아는,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깝쳐봐라,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나는 아는데. 종국에는 누가 승리할지를 아는 데에서 오는 기쁨인 거죠. 사탄아, 네가 지금 나를 망하게 해서 나를 이겨서 좋으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결국 너는 지게 돼 있어. 죽음마저 죽이실 분은 우리 주님이셔. 이 바보야. 그러면서 씩 웃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중보의 내용이 좀 다르죠? 사도 바울께서는 왜 이렇게 중보하실까요? 보다 더 근원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주님, 저 사람 기도에 좀 응답해 주세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중보 기도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한다고 그 아이 인생이 정말 훌륭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에?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엉망으로 살면 뭐 어쩌라고. 에? 저는 그런 분들도 좀 더러 뵀거든요. 서울대 나오셨는데 불쌍하게 사는 분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그게 진짜 그분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런 보장을 누가 해요? 사업 잘 돼서 죄 많이 짓고 살면 그건 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중보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중보, 그걸 바라는 중보. 이 내용은 이런 거구나. 12절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우리에겐 그런
상속의 몫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빚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빚속에서 감사를.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4절,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존재인 걸 알았을 때 오는 그 기쁨. 저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을 위한 중보를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천천히 제가 또박또박 읽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우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머리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요. 성경 딱 펼쳐놓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 중보할 때 아니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뭐 심판을 막을 정도로 그런 급박한 일이 아니면 그런 중보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본문 9절 이하로 중보하시면 정말 너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예를 들면 얘도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세 가족부터 자, 김정희 성도님을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께서 김정희 성도님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김정희 성도님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중보할 때도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가족,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또 하고 끝으로 오늘 전체 성서 일과와 관련해 가지고 골로새서 뽑은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중보의 내용 가운데 있는 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 합당하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꼭 알맞다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중보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꼭 알맞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우리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들, 오늘의 성서 일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삶, 즉 주님께 꼭 알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꼭 알맞은 삶이란 바로 오늘의 성서 일과들을 통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 시편을 통해,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약자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진보적인 분들일수록 조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식이 많습니다.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약자 편에 서자 그러면 빨갱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정상인지 싶습니다. 사실은 보수는 왜 약자 편에 서면 안 됩니까? 강자 편에 서는 걸 보수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러면 보수하기 싫습니다. 보수도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보수가 왜 부자 편에 섭니까? 우리의 헌법 가치가 부자 편에 서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자 편에 서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보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어떤 규율,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거기에도 귀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전통, 이런 걸 귀하게 생각하는 거지. 예전에 제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정치학자가 쓴 책인데 약간 비꼬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표를 던질까? 우리 대부분은 가난하잖아요. 저는 한번 이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수연 배우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오늘 좀 이렇게 뒤에 가서 무슨 얘기 하나 싶으시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너무 돈돈하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세상이 부자 중심으로, 강한 자 중심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 따라가고. 아까 우리 이정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약자의 편에 서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고, 내 거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너무 고단할 것 같고. 우리 주님의 뜻에 꼭 알맞게,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근데 네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니야. 강자들이 아니야. 여러분 부자 친구 있으세요? 혹시? 강자 친구 있으세요? 제가 친구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분들이 오히려 이게 또 나한테 와서 뭘 찐득이를 붙어서 얻어먹으려고 일어나 부담스러워 하신다고요. 누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기독교인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오라는 말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마음에 확 와닿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죠. 가오라는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느낌은 오죠. 에이씨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렇게. 좀 그런 때로는 좀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약하신 분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보다 없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저도 제가 여러분들의 딱 한 절반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잖아요. 너무 한 저 20%, 30% 가기는 좀 싫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쓰셔도 돼요. 본인 수입보다. 네, 저 지금보다 생활비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양아치 아니에요. 우리 귀학개정위원들이 다 걱정했어요. 목사님 이거 조사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많이 내려가실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주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오를 가지고 살자. 이건 정치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무슨 표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정치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림줄을 드리워 놓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다림줄을 아모스 때만 드리워 놓고 계시겠냐고요. 우리한테도 그 다림줄을 드리워 놓고 계시겠죠. 근데 아모스가
불의 환상, 메뚜기 때 환상 볼 때는 중보하다가 이때는 못하는 거예요. 다림줄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저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표준에, 그 수준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